저희가 이제 삼손을 어떻게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이제 다듬어야 될 즈음이 됐어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삼손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풀었더니만 그의 출생부터 이제 이 이야기들이 다 맞아떨어져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손을 이제 증인해서 이제 어디로 놓을 거냐? 우리는 교회로 놓고 할 거예요, 이제. 음, 그래서 삼손의 생애랑 그 초대교회부터 시작되는 역사랑 이렇게 겹치거든요. 제가 뭐 역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각도를 조금 틀어서 보면은 또 새롭게 보이는 것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삼손의 부모님부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거지 않습니까?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나시린 서약을 하게 하시고 그녀가 그리고 그의 남편이 동의했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시린인데 서원한 것이 없는 나시린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을 서원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쵸? 그래서 그 애가 마지막으로 서원할 때가 등장하는 게 그의 말로예요. 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하는 게 그게 마지막이죠. 나시린인데 서원이 없는 나시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만 그의 삶 속에는 항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음, 안타깝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마다 그는 성령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생겨난 교회가 겪어온 이야기와도 매우 흡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삼손은 두 번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게 오늘 공부할 나귀 턱뼈로 천명을 잡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신전에서 하는 이야기가 두 개가 나와요. 그리고 교회에게도 역시 두 번의 큰 승리가 주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승리는 초대교회에서의 승리를 말할 것이고요. 마지막 승리는 우리가 현재 이 세상의 노예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자유인이었을 때, 그리고 노예였을 때, 교회가 세상보다 힘이 더 세다, 세상이 교회로 도저히 어쩔 수 없었을 때 역사, 그리고 세상에 눈뽑히고 완전 노예가 되었을 때 역사.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읽으시면은 재미가 있어져요. 자, 그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3장 25절 읽어볼까요? 소라와 에스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네, 이게 경계라고 했죠. 유다랑 블레셋 사이의 경계. 음, 제가 지도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볼 거예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요단강, 그러니까 여기는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렇게 놓고요. 여기가 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가 유다. 그러면 다는 저기 위에요. 그런데 이 음, 삼손이 활동하는 그 장소는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여기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 아시겠죠? 왜냐하면 유다랑 엮여요. 유다. 그래서 오늘 등장할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유다랑 엮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가 유다예요.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다죠. 여기 바다.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할 때 여기 요단강 건너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는 다 정복을 다 했는데 끝까지 정복 못하는 데가 요 땅이에요. 블레셋 지방 요쪽이에요. 음, 정복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15장이에요.
15장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나오냐 있어. 11절 보세요.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내 아셨죠? 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블레셋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됐죠. 저희가 한 절씩 읽지 않고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며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몰래 사용하시기를 원했는가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음.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자, 제가 이제 우리 지역들을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손이 14장 오면은 14장 1절 보면은 지역 이름이 김나라 그러죠. 네. 그러면 제가 이걸 이렇게 하고서 대강 제가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고고학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 이렇구나 이 정도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가 블레셋이라고 제가 적어드릴게요. 요게 잠깐만. 블레셋 땅이 요 색깔 아,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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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아까 삼손은 어느 지방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단. 단이죠. 단은 어디 있어야 돼요? 위쪽. 위. 네. 근데 삼손이 어디로 내려왔대요? 딥나라고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쵸? 네. 딥나가 요 블레셋 땅에 있으면 요쯤이 딥나예요. 이렇게. 음. 유다랑 경계쯤이다 생각하면 돼요. 음. 그러니까 단에 있다가 딥나로 내려온 거가 하나님이 이 삼손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위에 살다가 갑자기 다른 지방에 내려오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런 다음에 딥나에서 사람들이랑 뭐 잔치를 하고 잘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때 어저께 우리 그 퀴즈 이야기 했죠. 그렇죠? 퀴즈 이야기 한 다음에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는 어디로 가냐? 19절 봐보세요.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클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네. 자, 아스그론이라고 나오죠. 음. 여기는 어디냐면 요 해변 끝에 여기예요. 해변 끝.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냐면 이 블레셋 지방 의 끝에 있는 큰 성까지 진격한 적은 역사에 한 번도 없다. 심지어 다윗 왕 때부터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어려워서 뭐라고 할까요? 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이것을 점령하는 것 자체가 거의 난공불락 정도로 생각될 곳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런 데를 삼손이 그냥 뚜벅뚜벅뚜벅 혼자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사람들을 쳐 죽여서 30벌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다시 아무 걱정 없이 돌아왔다. 이거예요. 되게 음. 신기한 거죠. 아시겠죠? 음. 그런 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아, 아니다. 다시 19절 읽어볼까요? 19절 다시 한번. 몇 명 죽였다 그래요? 30명을 쳐 죽이고 숫자 같은 것도 보시면 돼요, 이제. 30명을 죽이고 데리고서는 갖다 줬죠. 그런 다음에 이 삼손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갔대요. 음.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저기 위로 올라간 거죠. 그렇죠? 네. 그랬다가 15장에 왔을 때 1절 읽어보세요.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자, 내가 멈춰보세요. 자, 때가 어느 때라 그래요? 밀 거둘 때 밀 거둔다 그러죠. 밀 거둔다. 오, 그러면 맥추절이 무슨 절이었는지 기억나시죠? 오순 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삼손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것이 어떠한 그 성경에 나오는 시간 흐름과 이렇게 연결이 될 만한 고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래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와 결혼하지 못했고 그 여자는 다른 사람한테 주어졌고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 너네들한테 복수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15장의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보면 내가 원하는 여자, 내 아내를 허락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줬다라는 이유로 이제 복수를 하는데 여우 몇 마리 잡았어요? 300, 4절. 300마리, 그렇죠. 기드온 군사 몇 명? 300명. 300명. 이제 숫자라고 한 숫자가 이렇게 겹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여우를 300마리 셌잖아요. 만약에. 음, 그러면 삼손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개도 2마리 못 끌고 다니는데 여우를 잡아가지고 300마리를 끌고 혼자서 끌고 다닌다라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이 여우 300마리라고 하는 거를 동물로 생각할지 아니면 예수님이 헤롯을 지칭해서 뭐라 그랬어요? 여우. 여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그쵸? 그러니까 삼손이 정말로 여우를 잡아서 뭐 여우인지 늑대인지 뭐든지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회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한 명이 했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300마리를 잡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음, 굳이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했다 그러면 신기한 거고요. 음, 아니면 하나님이 삼손한테 자, 300마리 줄 서라 해서 300마리가 다 줄줄줄줄 와서 해도 힘들 이야기예요. 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점령했던 300명과 여기에서 지금 삼손이 300마리의 여우를 가지고 똑같이 여기도 횃불 나오죠. 기드온도 횃불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평행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성경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이때가 언제라고요? 밀 추수할 때죠. 네.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항상 이런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복음이 확산되고 정복이 일어나고 그런 걸로 오순절을 적용하곤 하잖아요. 음, 음, 동시에 그 오순절이 복음의 폭발적인 확산인과 동시에 핍박의 음, 시작이기도 하죠. 음, 그래서 이 일로 삼손의 약혼자였던 여자와 아버지가 죽습니다. 음. 근데 핍박이 되었을 때 복음이 줄어들어요? 아니면 더 확산돼요? 더 더 확산돼. 확산되죠. 자, 일단 여우들로 그 밭들이 다 황폐화 됐어요.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삼손이 그래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복수할 수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내와 장인을 죽였다라고 하니까. 음,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지명 나와야겠죠? 음. 자, 7절부터 볼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네.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어딜 때렸대 그래요? 정강이와 넓적다리. 네, 우리 그 부정한 여인 네.
의심의 소재할 때, 마른 게 넓적다리 마른다라고 얘기했고, 정강이라 하는 것 자체가 생식, 아니, 혹은 언약,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적용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완전히 멸했다라고 또 되지만, 음, 도저히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쳤다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 삼손의 승리는 엄청난 승리였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이야기가 이제 되겠죠. 그리고선 승리하고서는 블레셋 땅에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 왔어요. 그쵸? 에담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보면 유다 지파 여기쯤 있는 데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쯤으로. 유다로 돌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승리를 하고 어디서부터 승리하고 여기 땅 끝에서부터 승리해서 이렇게 돌아왔다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도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좀 더 큰 그림으로 적용하는 게 어떤 식의 느낌이다. 이걸 해보려고요. 자, 그래서 이 에담으로 왔습니다. 온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 표현해요? 바위 틈. 바위 틈에 있었다 그래요. 음, 바위 틈에 있는 거 성경에서는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모세가 하나님 볼 때도 엘리야가 하나님 볼 때도 음, 바위 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죠. 음. 그러니까는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이 에담이라고 하는 그 바위 어디 있었다 그래요? 8절 다시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먼저 꼭대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게 삼손이 무서워서 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삼손은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전제한다면 음, 삼손의 승리로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기드온 때처럼 모여서 함께 블레셋을 쳐야지 맞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일단은 30명 300 그 병. 여우 됐죠? 자, 그 다음 수가 등장할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블레셋 애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너네가 왜 오냐? 라고 얘기했더니 삼손한테 복수하려고 그런다. 라고 얘기했어요. 복수하려고 하는 이유는 삼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저 아스글론에서부터 딱 정복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음. 그랬을 때 유다인들이 어떻게 했냐? 11절 보세요. 유다 사람 3천 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보세요. 자, 유다인들이 숫자가 30에서 300에서 이제 3천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3천이 뭘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삼손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삼천이 선택한 거는 삼손을 결박해가지고는 블레셋한테 넘기는 걸 선택을 해요. 웃기는 노릇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삼손은 사실 숨어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백성들이 자기에게 나와오는 것이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판다라는 게 너무 슬픈 상태예요. 음, 복음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런 식으로 교회의 성장과 함께 싸구려로 넘겨지는 그 승리가 승리로 남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던 것 같네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삼손이 말하는 조건이 뭡니까?
대신 나를 해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죠. 맹세하라고. 그래서 유다인들 3천 명이 참 슬프지만 삼손을 세 끈으로 해가지고는 포박해가지고 세상에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그 역사 속에도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손에 의해서 포박이 당해서 넘겨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겠죠. 음, 자, 우리 계시록 가가지고 두 증인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11장에 오셔서요.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의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뜰이 넘겨진 바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음, 그렇죠? 이방인에게 어떻게 됐다? 넘겨진 바 되었다. 음, 그리고 나서 이 그 증인이 몇 명? 두 증인. 그리고 나서는 7절 보시면 증언을 마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그리고 10절 보시면 두 증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는 이 두 증인이 쓰러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두 증인들이 자신들을 괴롭게 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거가 너무너무 기뻐서 예물을 주고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까 삼손이 결박당할 때 끈 몇 개? 물로 결박하고. 세 아, 밧줄 두 개. 음, 음, 그래가지고 세 밧줄 두 개가 삼손을 묶고 있어요. 음,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끌려가요.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려가 돼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짜 맞춰가지고 이게 맞습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짜 맞추는 걸 잘해요. 그냥 그거는 제 습관이에요. 음, 전 이거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맞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걱정돼서 말하는 거예요. 대신 이런 것들을 찾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좀 더 확장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안목이 생겨요. 그리고 보니까 성경의 역사랑 기독교의 역사랑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선에서 멈추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방인에 넘겨준 것처럼 이 블레셋에게 넘겨졌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죠. 음, 그런데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넘겨지는 순간 삼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끝났네. 하고서는 딱 끊어요. 음. 근데 그 지역 이름이 뭐라고 해요? 그 땅 이름이 레히. 레히라고 해요. 레히가 한 요쯤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지도창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레히의 뜻이 뭐냐면 턱뼈예요, 턱뼈. 음, 레히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턱뼈. 뼈. 그랬는데 거기 딱 보니까 삼손이 이제 싸우려고 딱 보니까 삼손이 지금 한 명이죠. 네. 성경 예언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딱 보니 14절부터 볼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지역의 이름은 레히고요. 음, 삼손이 명한 거는요, 라맛 레히라고 했어요. 그게 턱뼈의 무더기예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레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는 이미 턱뼈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던 거예요. 턱뼈. 음, 그런데 그 지역에서 턱뼈를 발견했어요. 음. 근데 또 그 턱뼈가 어떤 턱뼈라고 그랬어요? 새 턱뼈. 그렇죠. 나귀의 새 턱뼈예요. 음, 그러니까 마치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일련의 이야기가 딱 있는데 한 명이 1,000명을 죽인 거죠. 네, 이거 여호수아서에 본 적 있죠? 네, 여호수아 23장 10절. 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네,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음, 그러니까 삼손이 그 바위에 숨어 있었다. 아니에요. 에담에서 섰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싸웠어야 되는데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넘겨줬어요. 그런데 결박된 삼손이 오히려 자유를 얻고, 그쵸? 그리고 그 턱뼈라고 하는 지역에서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진멸시켰습니다. 혼자서. 예언의 성취예요. 완벽한 상징이에요. 그럼 이 승리 뒤에 따라와야 될 게 뭐예요? 3,000명 거기 서 있다니까요. 음. 유다의 3,000명이 거기에 있다고요. 레히라고 하는 땅이 이 넘어가 있는 땅,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유다 땅. 너무 어려워. 네, 그러니까는 막 엄청 막 멀리 있는 데가 아니에요. 유다 땅에서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 거기에 3,000명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막 블레셋 저 심장부까지 가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다 땅 있는 거기에서 3,000명이 보는 데서 혼자서 1,000명을 쳤으면 와, 가서 싸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쵸? 음, 자기들을 수탈하던 블레셋이 넘어졌는데. 자, 그러면 삼손이 거기에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든지 뭐 혹은 뭐 축하합니다라고 얘기하든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사람들이 삼손만 넘겨주고 그냥 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눈 맞고 귀 맞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이기고 났는데 삼손한테 물 한 모금 줄 사람이 없어요. 삼손이 그렇게 승리를 했는데 그 누구도 삼손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삼손은요, 거기에 혼자 있어요. 라맛 레이라 해가지고요, 진짜 1,000명을 승리한, 이전에 30명, 뭐 제일 처음에 사자,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큰 무리, 한 도시 전체, 그쵸? 그리고 이제는 1,000명을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묵하고 있다니까요. 음. 기독교 역사가 똑같아요. 복음은요, 진짜로 어떤 식으로든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겁먹어가지고 승리를 바라보고도 승리로 나아가지도 못해요. 삼손 잡으려고는 신라가 3,000명 올라왔는데 음. 이 승리를 바라보고도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자, 18절부터 볼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네, 자, 이게
그냥 읽으시면은 의미가 없게 신기한 일이다라고 되겠지만은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의미가 깊어요. 아무도 삼손과 함께하지 않고 삼손이 이제 목이 말라서 죽게 된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버린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음, 그리고 삼손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샘을 여셔가지고 다시 살리십니다. 음, 이거를 저는 지금 삼손이 죽진 않았지만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진 않았어요. 근데 삼손이 지금 죽기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때 삼손은 여기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기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떠한 인물의 일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오면 그 뒤에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따라 붙는다.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했잖아요. 삼손은 그게 두 번 나옵니다라고 얘기했죠. 다니엘도 두 번 나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세 번 나왔나? 아무튼 음, 이렇게 나온다고 한 것처럼 삼손은 이 승리에서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승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여기에요. 아시겠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거의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땅에 샘을 터뜨려서라도 그의 생명을 살리셨다. 삼손은 그것을 경험했다. 음, 그래서 그 경험이 나중에 눈 빠지고 머리 밀리고 맷돌 눌리고 있을 때 그 이 경험이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음, 음, 그래서 블레셋 사람 시대에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20년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여기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승리를 보고도 그 어떠한 이스라엘 지파도 다시 블레셋 삼손과 함께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음,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이한 게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지고 막 가서 싸우자. 여기가 우리의 승리다. 막 이런 식의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삼손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요. 음, 백성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삼손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존재의 느낌? 음, 만약에 백성들이 싸우자 그랬다면 마치 지금 이게 삼손을 뭐랑 비교하시면 되냐면 골리앗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음, 음, 싸움 돕는 사람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삼손이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삼손은 기드온 마냥 백성들 이끌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백성이 주도권이 있고 삼손은 하나님이 힘을 주는 사람으로 거기에 있는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음, 그러니 백성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 삼손이 아무리 승리를 해도 그 승리는 개인의 승리에서 끝나버리고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승리가 된다 이거죠. 자, 이 일 후에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삼손을 추대하지 않아요. 칭찬도 안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친하게 지내요? 음. 아니죠. 신기하죠. 다시 어디로 갑니까?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네, 가사 어디냐면 이제 훨씬 밑에 음, 여기. 그러니까는 또 땅끝이에요. 블레셋의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신기하게도
이 유다 땅에 있지 않고 항상 블레셋 제일 깊숙한 거기에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 삼손을 보는 재미가 이스라엘 사사인데 얘는 블레셋에 있어, 항상. 이제 거기서 또 결혼하는 것도 이제는 창녀랑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이 좋은 사람들한테만 가지 않고 계속 낮은 사람들한테 가는 느낌 아시죠? 그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그 느낌인데, 이 삼손도 제정신이 아닌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쩌다 보니까 복음은 정말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건 맞아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나시린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으로 흘러간 느낌? 근데 실제로 그랬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순결한 어떠한 그 모양을 지킨 상태에서 퍼진 게 아니라 흘러가긴 갔어요. 그러니까 전파되긴 됐는데 되는 꼬락서니가 삼성 같아요. 여전히 복음에는 힘이 있어서 복음이 막 흥황하긴 하는데 음, 그게 없으니까요. 거룩이라는 것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대신 여전히 복음은 복음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는 이제 단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는 블레셋 가장 핵심부에서도 막 난리를 치고 1,000명을 죽이고 1,000명 죽였는데 지금 가자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 중에서 또 유명한 도시 갔으면 삼손은 배포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 부모님을 죽인 원수 한 명만 죽여도 목숨 조심해야 될 판국에 30명에 그리고 뭐 한 도시 없애고 그리고 이거 난리도 아니잖아요. 신기하죠. 이제 가자로 간 거예요. 가자로 가가지고는 이 여자를 만난 거죠. 그 여자의 창녀한테 들어가서 2절부터 볼까요?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 잡고 싶겠죠, 그쵸? 얼마나 잡고 싶겠어요. 약올이니까 잡고 싶겠죠.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헤브론이라고 하면 이쯤 생각하면 돼요, 이쯤. 헤브론. 이렇게 음, 생각하면 돼요. 유다 쪽이니까. 가자에서부터 그냥 간 게 아니라 문짝을 뜯고서 이 먼 거리를 온 거라니까요. 옆 동네한테 간 게 아니라 그거를 들고서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늘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그 예언 성취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이 헤브론산이 어떤 헤브론산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하면서 무서운 게 뭐냐면 저도 주석 찾고 뭐 여기저기 뒤져서 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여기가 여기입니다. 딱 하진 못하고 그냥 동그라미 그리고 이쯤이에요, 저쯤이에요 이렇게 하는 정도지만 그래도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음, 블레셋 가자가 제일 끝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창녀랑 있었어요. 뭐든 좋아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새벽까지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시하고 그 성을 지키는 성문을 차지한 상태에서 그거를 들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왔다고요. 헤브론 산 입구도 아니고 꼭대기까지 갔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네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이루어졌고, 성문을 차지한다. 이루어졌고,
음, 그런데 너희들은 왜 지금 침묵하고 있냐 이거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합니다. 에휴, 그러니 이 교회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딱 유다 사람들처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잖아요. 아마 에휴, 삼손 저 이방인들이랑 거기서 깔짝깔짝거리고 우리 말 안 듣고 지멋대로인 것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요? 음, 사람들이 삼손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음, 아무리 성경에 나온 모든 예언이 삼손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과 같은 거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음, 음.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삼손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